단월드의 사이비 종교 논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식 명상의 세계화를 표방하는 단월드가 실상은 단군신을 숭배하며 나아가 단월드 창시자 이승헌을 단군의 현신으로 추종하는 종교에 가깝다는 탈퇴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 속 교회 역할을 모색해온 신촌 포럼이 웰다잉 목회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사람들이 겪는 슬픔을 교회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들어봤습니다. 2030 세대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청년들을 위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청년들의 저축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년 윙즈 통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단월드의 사이비 종교 논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식 명상의 세계화를 표방하는 단월드가 실상은 단군 신을 숭배하며 나아가 단월드 창시자 이승헌을 단군의 현신으로 추종하는 종교에 가깝다는 탈퇴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월드 창시자 이승헌이 회원들의 수련을 지도하면서 한 말입니다. 선한영에게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을 더 이상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천부경을 외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부경을 주문처럼 외도록 하는 상황. 정신수련과는 거리가 먼 종교의식 같습니다. 단월드를 홍보하는 한 애니메이션 영상. 예수 그리스도와 부처, 마호메트, 그리고 단군의 모습이 나옵니다. 단군이 종교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며 마음과 사랑을 강조하자 예수와 부처, 마호메트가 그 뜻에 공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종교로는 세상을 구할 수 없지만 하나된 마음과 사랑으로는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예, 결국 인류는 우리가 전한 진정한 뜻을 기억해낼 겁니다. 저도 단군님의 뜻에 희망을 걸겠습니다. 내년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단월드는 한때 정신수련 열풍이 불면서 남녀노소할 것 없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수련 단계가 높아질수록 상업성과 종교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Do you believe this is a cult? I think the word cult is very subjective, but I can say with 100% certainty, I believe this is a very destructive group. 25년 동안 단월드의 실체를 알려온 단월드 피해자와 가족연대 이기영 대표는 처음에는 종교단체와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수련을 하다가 수련 단계가 높아질수록 단학의 토대가 되는 단군신을 숭배하게 하고 단월드 창시자 이승헌을 단군의 현신이라고 가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학선언은 그 영을 길러내는 곳이다라는 강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승헌이가 말했어요. 네. 단학선언은 영을 길러내는 곳이다. 그럼 무슨 영을 길러내는 곳이겠어요? 그리고 자기는 무당을 길러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단군 할아버지는 왕무당이래요. 단월드 피해자들은 단순 정신수련에서 점차 정신을 지배해 나간다며 영인체 수련이나 절수련 등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이승헌과 단월드에 충성을 다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단월드 측은 자신들은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단월드 측은 지난 3일과 4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단월드는 건강 명상 기업이라면서 단월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악의적 루머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월드의 K명상은 절대 종교 행위가 아니며 몸과 마음, 뇌를 건강하게 하는 과학적인 수련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이후 남겨진 사람들은 엄청난 슬픔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들을 위로하는 일에 기독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죽음은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삶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죽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의 죽음은 남겨진 이들에게 엄청난 슬픔을 줍니다. 이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잘 보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남겨진 이들을 잘 보살피는 것도 교회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슬픔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사회의 다리 역할을 해온 신촌포럼이 웰다잉 목회를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선 한국애도심리상담협회 회장 윤득형 박사는 사랑하는 이를 죽음으로 떠나보내고 남은 이들을 애도하는 일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남겨진 이들의 슬픔을 애도하는 일도 웰다잉 목회 사역 중 하나라는 겁니다. 윤득형 박사는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슬픔을 표현하기보다 참는 것이 덕이라고 생각한다며 슬픔을 당한 이들이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박사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한 가족에게 천국에 갔으니 슬퍼하지 말라는 말 등이 상처를 주고 있다며 이런 말들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누군가 울게 될 때 울지 말라고 하는 거는 사실 내가 불편해서 앞에서 내가 보는 내가 불편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울면 그냥 울게 내버려 두세요. 울면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괜찮습니다. 윤 박사는 이어 애도는 막연하게 신앙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교회 공동체가 애도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대체로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몰라서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하긴 하는데 적절한 위로가 아니면은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서울신학대학교 김영락 교수는 죽음을 맞이한 이를 잘 보내기 위한 장례 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례 예전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과 그를 보내는 사람을 하나로 묶어내는 통합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신촌포럼은 신촌 성결교회가 주도해 만든 포럼으로 지난 1997년부터 사회 변화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교회 역할을 고민하는 포럼을 개최해왔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2030 세대 부채가 늘어나면서 청년들을 위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거나 계획 없는 소비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올바른 저축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는 건데요. 청년들의 저축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의 청년 윙즈 통장을 소개합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대학생 유혜진 씨는 계획적인 저축과 소비 습관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난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청년 윙즈 통장 1기에 지원했습니다. 기윤실의 안내에 따라 저축 통장을 개설하고 매달 약속된 날짜에 돈을 입금하다 보니 6개월간 스스로 저축한 30만 원과 기윤실에서 매칭한 저축 축하금 20만 원을 합해 통장에 50만 원이 모였습니다. 일상에서도 저축과 소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내가 지금 돈을 모으고 쓰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게 뭐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제가 건들지 못하는 그런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저축하는 습관이 조금 생긴 것 같게 되고. 청년 윙즈 통장은 기윤실 청년희망 재무상담소 윙즈가 기획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5개월씩 6개월간 만기 저축한 경우 윙즈에서 20만 원을 매칭해 50만 원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는 참여자들의 저축 습관 형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영끌과 비투 현상으로 2030 세대의 빚 규모가 급증하면서 청년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청년들이 이 저축의 재미를 좀 느끼고 그리고 그 건강한 소비를 통해서 이게 또 건강한 자존감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과 행복을 좀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건강한 재정관리 능력을 갖추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5대 은행과 6대 증권사가
2030 세대에게 취급한 비제의 규모는 134조 원에 달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20대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45.3% 늘어난 3,278건으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도 늘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 교회도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청년 금융교육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돈을 관리할까,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어떤 식으로 쓸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돈 자체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목적,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내 인생의 가치관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한편 기윤실 청년희망 재무상담소 윙즈는 강의와 상담을 통한 청년 금융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모여 선교 전략을 논의하는 로잔 대회가 오는 9월 서울과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대회 성공을 위해 한국교회가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로잔위원회가 오늘 한국기독교회관 고층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한교총은 한국로잔대회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은 이번 로잔대회를 통해 기도 성령운동이 뜨겁게 확산돼 선교에 대한 열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국내 장기치료 미등록 이주민 자녀를 위한 교육비와 수술비 지원에 나섭니다. 한교봉은 장기치료 미등록 이주민 아동들은 우리 사회에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불리며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이들 역시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보호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총 1억 원 규모로 올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헌금 등으로 마련됐으며 미얀마와 우크라이나 난민 학생 등 37개 나라 325명에게 전달됩니다. 한교봉은 또 구순 9개월로 이번 가을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몽골 어린이의 수술비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먼저 기록된 구약 성경 없이 신약 성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신약의 빛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보다 명시적이니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사복음서가 심장입니다. 계시의 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가장 늦게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신약 전체에서도 거의 마지막에 쓰였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말하자면 요한복음은 신구약을 이미 다 알고 쓴 책, 곧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그의 마지막 얘기는 중요합니다. 중요한 인물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예수님의 마지막 긴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17장은 가르침을 결론 지으면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인간 삶의 인격과 일상에서 작동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계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교회는 그 한가운데 존재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그 일이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되는 곳이 교회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갖고 있어서 세상과 다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철저히 세속사회 한가운데 주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그리고 그들에서 이어질 교회를 험난한 세상에서 하늘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악이 넘실거리는 세상에서 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회적 연관성입니다. 한국 교회는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강합니다. 반면 사회적 연관성이 약합니다. 초기의 한국 교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초기 교회는 요한복음 17장처럼 신앙의 정체성이 명확했고 그 힘으로 사회적 연관성에서 넉넉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자기 안에 갇히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의 대형 집회들을 토대로 80년대에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기 만족의 덫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타자를 위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가르침을 잊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명시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토대를 두고 자연 만물과 사회 및 역사 흐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 일에서 실패하면 근본주의라는 덫에 빠집니다.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면서 동시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열고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 일대는 저녁부터 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